감사합니다. 샬롬. 아주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샬롬.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보기 전에 우리 한번 제목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 그 특별한 은혜. 그렇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라는 사도가 바울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었지만 에베소에 있는 사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에베소서 오늘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님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게임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여기 들고 온 ASMR 이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뭐가 들을지 정답이 나와버렸지만 이 마이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저번 주하고 조금 다른 퀴즈를 가지고 왔어요. 저번 주는 이런 질문을 보고 손을 들어서 질문했다면 이번에는 글자 9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다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볼 텐데 연습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까지 나와 있어서 뒤에 있는 친구 잘 안 보일 수 있으니 사이사이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이 9가지 글자를 보여줄 텐데 맞춰서 손을 들고 바로 외치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집중하세요. 시작! 자, 설아! 아쉽습니다. 다 예수님 생각이 9글자입니다. 오케이. 다음 태연이. 오케이. 선율이. 정답!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며 기도 마치고 전도사님한테 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할 줄 알겠죠? 오케이, 연습 게임입니다. 근데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전도사님이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제는 행동이 있어요. 행동. 이제는 손을 들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을 알겠죠? 전도사님이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쉽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탈락. 예스! 정답! 팔 들어 십자가 만들기. 그렇습니다.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했어요. 팔 들어 십자가 만들기. 아주 잘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도사님이 얘기했을 때 팔 들어 십자가 만들기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팔 들어 십자가 만들기. 아주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감을 잡았다. 손. 오케이. 자, 손 내리고. 전도사님이 감을 잡을 때쯤에는 또 너무 지루할 수 있으니까 새로운 게임을 또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2개 더 남았는데 이번에도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총 글자를 몇 가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괄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괄호에 있는 빈칸에 있는 한 단어들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맞추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글자 만들기에 왔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나요, 5학년?
잘 안 보이나요? 어, 전도사님이 조금 비켜주도록 할게요. 자, 잘 보도록 합니다. 괄호에 있는 단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연결해서 단어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봅시다. 자, 설아. 오케이, 하나씩 자, 어, 아, 쭉쭉쭉 얘기해야 됩니다. 손 내리고, 은우. 그걸 다 합하면 여기 뭐가 넣어져? 말씀은 내 등불.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어, 대박이죠? 어, 불닭. 불닭. 불닭 이게 아니라 불닭.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전도사님이 놓쳤을 수도 있을 그것을 잡아냈던 너의 예령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맞는 거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만큼 관심 있다는 거니까 아주 이런 관심 좋아요. 좋습니다. 전도사님이 어제 여기에 그 성경 말씀이라 되는데 전도사님이 다른 거 승경 말씀에 적어놔가지고 또 틀릴 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심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는 괄호에 있는 이 단어를 그냥 말씀 꾸러기 성경 말씀 은행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괄호에 있는 거를 손 들고 말씀은 내 등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는 또 우리가 설교 본문과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말하면 안 되죠? 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로. 말씀 순종하기. 정답. 오. 너무 아쉽나요? 아쉽나요? 하나 더 하고 싶나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다음 주에는 더 많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밖에 안 보였던 점 전도사님이 감안을 해서 다음 주에 고쳐서 전도사님 집중의 박수를 전도사님이 감안을 해서 퀴즈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전 오늘 기도, 말씀, 십자가 등등 나왔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죠? 순종, 그 특별한 은혜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에 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라고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해주고 4장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성경을 쓴 편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6장 말씀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가족, 또 엄마 있고, 또 아빠 있고, 할머니도 있고, 정답입니다. 근데 사람이 또 머리카락도 있고, 옷을 입고 있고, 손 얘기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하고 멀리 떨어져 살아. 나는 사실은 할머니랑 살아. 나는 엄마밖에 없어. 한 분밖에 안 계셔.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있던 이유는 부모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전도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순종은 뭐냐면 부모님 말씀에 귀를 잘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럼 공경은 뭐냐면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공경해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나를 낳아준 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키워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 수행하시는 대리자, 수행자, 권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세워나가고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는 것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를 돌보고 가르치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전도사님 근데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요새는 조금 공경하기 5%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너무 엄하게 대해서 제가 막 친근하게 다가가기 조금 어려워서 그렇게 막 공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판단으로 부모님을 판단하는 것, 부모님의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것을 비교하여 보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잘하고 부모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공경해야 돼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관계 가운데 가정이 세워졌고 그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가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과 시선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허락하신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게, 얘들아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얘들아 예의 있게 행동해야지, 부모님은 어른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좋은 말 해도 무조건 들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첫 단계라고 합니다. 무엇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드림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을 들고 왔다고 전도사님 믿고 말씀을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을 텐데, 성경책을 다시 펴시고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조금 기다려 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열심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임을 얘기해주면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되었던 우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10계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부모 공경은 몇 계명일까요? 2계명? 5계명이죠. 우리 부모 공경 5계명.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고 그걸 지금까지 지켜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10계명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말씀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 교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에 나오는 그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혈육이 있는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특히 가정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를 모두 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위에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 혈육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나라 지도자들, 결국 모든 우리 위에 있는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마보다 요리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아빠보다 수학을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내가 형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리는 것 같아. 내가 누나랑 언니보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아. 내가 그러니까 더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 말고 그 질서에 따라서 권위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전도사님이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를 보여주기 위해서 십계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계명은 몇 계명이죠? 십계명은 몇 개가 있죠? 10개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하라고 바울이 인용했던 그 계명은 몇 계명이죠? 5계명. 그런데 우리 말씀에 첫 계명이라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아, 전도사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왜 5계명이 첫 계명이라고 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5계명은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겠다고 바로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계명이에요. 한번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 5계명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가 뭐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아, 신기합니다. 한번 볼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도 말고 또 마지막에 4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고 하지 말라는 언약적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같이 이렇게 좀 딱딱하다 느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었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라.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야 될 언약을 주셨긴 했고 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지만 바로 내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고 바로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은 내가 원하는 우연히 운 좋게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잘 들어야 돼요,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창조하신 상태가 보존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전도사님, 저 질문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잘 되고 플러스 되면서 내가 조금 더 성장하거나 내게 조금 가진 것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원래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까? 상태의 변화가 없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어떻게 복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유지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복이 좋았더라.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있었을 때, 죄 가운데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 그 복이 좋은 그 원래의 상태로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다른 친구보다 더 좋은 핸드폰, 더 많은 기기, 더 많은 돈을 가져서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래의 상태,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그 질서에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관계에 깊이 뿌리 내려 온전히 은혜 안에 누린다는 것이죠. 또한 잘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되는 것. 나는 이게 잘 되는 것 같다. 잘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공부하는 것? 오, 공부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 또, 난 잘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선생님 손 드신 건가요? 오케이. 잘 되는 게 뭐일 것 같아?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건가? 숨 쉬는 것.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또 예수님을 존경하고 기도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된다?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면 내가 좀 잘 나가나? 내가 조금 복을 받나?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다른 친구보다 좀 더 잘 살고 공부 잘하고 좀 더 뛰어나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막힘없이 나가는 것.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안에 있는 거함이, 누림이 성경이 말하는 잘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러면 전도사님 세상이 말하는 잘됨은 우리와 동떨어져 있나요? 그럼 저희 평생 가난하게 살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귀한, 오로지 나를 위한 그 계획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잘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수, 오래 길게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수한다고 하는데, 얘들아 장수하면 뭐가 생각날까? 장수 할아버지, 또 오래 사는 거북이, 또 다른 부서에서는 장수왕을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장수라는 게 시간을 길게 보고 오래 산다기보다는 정말 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질서는 머물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꾸준히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시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 1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우리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디서 순종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 부모님께도 또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녀된 입장으로서 우리가 자녀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것을 배웠지만 4절에 보면 똑같이 부모에게도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노여워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끝까지 겸손하게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 줄부터 끝까지 읽고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머물길 기도합시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들끼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